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손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창념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합당하게 높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무초소에서 드리는 예배들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생각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시간과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부족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봉사, 봉독해 드릴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2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죄송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제네바 시편 찬송 오늘 54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나를 구원해 힘으로 변호하옵소서. 주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내 말 귀 기울이소서. 낯선 자 포악한 자들 나를 치고 내 생명 찾네. 하나님 그들 앞에 없네. 하나님 두지 않았네. 하나님 나를 돕는 자 내 생명 붙들어주는 자 주께서 나의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 하나님 성실하심이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원수를 멸하옵소서. 오 내가 낙헌 제드려 주님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 이름 감사하니 주 이름 선하심이라. 주님은 모든 환난서 나를 건져 주시옵고 내 원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온 땅에 관영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미약하고 비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통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에 낭망할 만한 것들만을 바라보며 낙심 가운데 늘 처하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의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온 심령이 하나님께로 쏟아지며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진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누추하고 미천한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 심령이 하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크신 거룩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마음 가운데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의뢰함으로 마치 부모를 의지하는 자식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구하옵나이다. 이 시대와 또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뜻 희망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새로운 밀레니엄이 밝았던 것이 엊그제이오나 세계화와 또 자본주의의 그러한 거창한 빛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처지가 참으로 험하며 참으로 우둔한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들과 정치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온갖 인간적인 욕심과 거짓과 야만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특별히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며 믿음의 땅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에 매료되어 안주하고 우둔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에 합당한 믿음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히시고, 그 모든 것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심을 믿음과 또한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각별히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합당한 진리만이 하나님께로 높이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가까이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도행전의 본문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의 양상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이자의 능력이 미약하여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절에 기록한 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극적이면서도 거대한 변화의 양상을 간략하게 함축하고 있는 엄청난 무게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전환의 문구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 기록한 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당연히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일컫는 것이겠죠. 주 1세기에 이른 소위 초대교회 안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취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대인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책들로서 흔히 이를 가리켜서 토라 혹은 율법서라 칭했습니다. 그런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곧 이방인들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포함되었다. 또 율법의 요구를 준행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율법은 당시까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여전히 행하여야만 하는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한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규례들과 요구들이 엄연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례들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공유하는 그런 영역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사실 1400년가량이나 되는 구약시대의 신앙을 가름하는 표준인 율법에 관한 이해와 그 정서는 어느 한순간에 폐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대교에서 단절되고 기독교가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그 원리와 정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키셨으니 율법은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의미와 형태로서의 의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당당히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주의와는 다른 그러한 율법의 완성, 성취에 대하여서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는 의는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그럴싸한 종교적 외형과 형식들에 대하여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과 요구들을 따르며 살아왔지만 그럼으로써 심령이 의롭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뿐이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의와 자유로 말미암아 전혀 무겁지 않은 멍에를 메고 또한 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언급한 무거운 짐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사도 누가는 예수께서 이르신다는 말씀들 가운데서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르신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율법을 수많은 세칙들로 나누어서 모두 다 행하도록 가르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부과된 강령들, 곧 미시나와 같은 것들로서 더욱 강조되는 율법주의의 행동 강령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율법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까지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닌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율법은 그들을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서 제시된 것이었기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은 더욱더 율법에 요구하는 바 의에 대하여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지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 그리고 그 율법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러한 곤고함에 시달렸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서 13절에 이르시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가 있듯이 구약 성경의 주제별 묶음들을 언급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지칭한 말씀 또한 구약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대상이 자신일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자가 세례 요한까지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예언과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는 바로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의로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의에 대하여 한없이 무능력한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성찰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회개야말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결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핏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한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르신 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와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회개와는 거리가 멀었으니 그들 스스로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서도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심지어 이 세대라고 칭하여 한 세대 전체를 싸잡아서 회개에 대하여 무능력함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야말로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더욱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 선포와 말씀을 듣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에 이르는 믿음은 율법에 요구하는 바 앞에서 우리 스스로 굴복하여 실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던 세례 요한과 유대인 선생들에 의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되었던 나사렛에서 나신 한 청년이었던 예수께서 마치 침노하듯이 들이닥쳤던 것과 같은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서 이르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정작 나온 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회개와는 거리가 먼 자들,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나왔더란 말이죠.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율법에 관하여서 잘 아는 자들이었으며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칭할 만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야말로 수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지식으로 치자면 그들이야말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에 대하여 절망하고 회개하는 자들이어야 마땅하지만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앞서서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정작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따라 행하면서도 전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자들, 율법이 요구하는 의 앞에서 한없이 낭망하고 절망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그 의를 성취해보고자 하거나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허탄한 자들,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전혀 깨우치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죠. 이처럼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사람들을 회개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의 정황들 가운데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르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서 그처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분별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입으로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행실에 있어서는 전혀 바뀌는 것이 없는, 눈물로 회개하노라고 기도하면서 곧장 나가서 욕지거리에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그런 자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회개했구나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사도 누가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지금까지 언급한 율법에 관한 모든 내용들과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기로 동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율법의 의미와 요구하는 바에 관하여 부적절하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율법에 관한 오류를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 상당수 있었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던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그런즉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교류를 금지하는 율법의 규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베드로에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하며 비난하였던 것이죠.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그러나 사실 그들의 비난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규례는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레위기 18장이나 신명기 6장에서 이방 족속과 관련하여 금한 것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문화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금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런 맥락의 말씀이지, 이방인들과 전혀 교류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문맥이 아니란 말이죠. 현대사회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도 주변 나라와 교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이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신앙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의 문화와 가치관들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오류들을 완전히 직시하고 벗어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소위 초대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원형은 하루아침에 역사 가운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와 기독교적인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되었던 그러한 교회의 형태였죠.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가치관들과 신약시대의 가치관들은 한순간에 혁신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성 가운데서 점차로 불연속적이라 칭할 수 있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뚜렷하게 불거지게 완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변천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초반부의 문맥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4절로 15절 말씀은 아직까지 유대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사고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이루게 되는 사건에 관한 보증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비난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평소 불같은 그의 성품과는 사뭇 다른 차분한 태도로 며칠 사이로 있었던 모든 자초지정들을 조곤조곤 말하여 보고했던 것이죠. 이때쯤에는 베드로도 그 성품이 많이 온유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며칠 사이로 있었던 일들과 관련한 모든 보증의 근거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이미 율법에 요구하는 바와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은 15절에 기록한 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 곧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곧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있었던 일과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야말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구약시대의 모든 예법들과 세계관들, 예컨대 율법에 근거하여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가르는 불연속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상관이 없이 연속적인 화평을 제공하며 보장하시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로 임하시는 일이나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외적인 현상들 가운데서 그 능력과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긴 진리, 곧 사도행전 2장 11절에 언급한 바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며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외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습의 진정한 의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라는 그 말이죠. 진리를 깨닫고 되뇌이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르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핏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중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확증은 그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통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떠오르도록 역사하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가운데서 확실히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확증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런 고넬료와 그 권속들에 대하여서 부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17절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인도하심임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베드로 자신이 범한 실수이거나 그가 계획한 바가 결코 아니며 다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요 역사하심임에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침노하시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마지막 9절 18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적인 가치관을 내세워서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궁지로 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바를 차분히 듣고서 판단하려고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비판했다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따져 물은 것이죠. 자신들이 알고 확신하는 바에 근거해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확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완고함, 고집불통, 이 완고함이야말로 심히 불건전하고 완악한 습성이라 하겠습니다. 특히나 교리나 신학적인 논증을 하기 쉬운 개혁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행실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개혁해야 마땅한 습성인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를 개혁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그 자신의 그 습성부터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고집불통인 그 습성, 완고함.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여 고집스러움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치리자인 목사야말로 자기 고집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사울에게 이르기를 완고한 것은 사신 곧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여 그야말로 제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탄하고 극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지적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고집불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처럼 제 고집을 부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장로교회 총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노회나 총회의 자리에서도 소위 임원이라는 분들이 제 고집대로 전행을 일삼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실정이죠. 아무리 불법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로 자기 뜻대로 전행을 일삼는 총대원들 가운데 누구라도 성경에 근거하는 바른 판단의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 발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 말하도록 하심이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이 그저 자기가 바라고 의도하는 대로 회의를 몰고 가는 허탄한 세상 정치판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별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전행 혹은 치리장로들의 전행 또한 마찬가지죠. 당회나 공동의회의 절차는 고사하고 자신의 독단으로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목사의 태도야말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과 디도서 1장 7절에 분명하게 부정하여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죄악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태도부터 개혁하지 않는 한 한국의 교회들은 우리 사회를 선도하며 개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만 하는 객체가 되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똑바로 서라, 올바로 행실을 가다듬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부터 개혁해야죠. 자기 행실은 개차반이면서 다른 사람의 행실을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잠시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완고하여 제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아직 개혁되지 않은 신앙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무할례자와 식탁에서의 교제를 나눈 것을 비난하였지만 결코 자기 신앙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덧붙이기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율법서인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한 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기록한 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기록한 바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보건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외적인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모양을 따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택하심에 근거하여 사도행전 2장 39절에 기록한 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로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가운데에나 있는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회개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야말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침노하는 것이죠. 또한 18절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인즉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수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얻는 수단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회개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회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정해진 때에 회심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비록 백부장 고넬료가 율법의 요구와 그 정신을 따라서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자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생명 얻는 구원의 근거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분이심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천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원과 관련한 모든 주권들이 우리들 자신에게 아무것도 근거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확실하고 불변하게 성취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모든 논의와 확신들은 지극히 놀라운 복음의 독특성을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 가운데서 입증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비록 우리들의 시대가 완고하며 제 고집대로 기독교 전체를 오염시키는 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구절들조차도 온갖 인간적인 가치와 의미, 가능성과 역할들로 오염시키는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우리들의 어떠한 요소나 자질들도 고려함이 없이 다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동의하여 아멘이라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이제 드려진 연보와 메시지와 관련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보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나 그러나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넉넉히 베푸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침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심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네바 시편 찬송 133편 찬송하신 뒤에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그 옷깃까지 흐르네. 헐몬 산 이슬 시온의 산 위에 내림과 또다 시온 산들 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했네 복을 명했네 곧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영원히 내려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배를 마쳤습니다.